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또 신약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또 이 시간 함께 또 배우고 또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잘 배우고 또 이번에 신대원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또 잘 연구하고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치는 자는 너무나도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꼭 필요한 말씀 잘 또 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도사님들 마지막 또 신약 강의입니다. 어, 오전에 또 열심히 들으시고 또 몸이 피곤하고 또 마음도 많이 지쳐 있을 줄로 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또 마지막 남은 강의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안 나와서 어, 뭔가 좀 비대면으로 강의 들으시는 기분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노트북이 지금 캠이 고장 나가지고요. 네, 다음 강의 때는 꼭 수리해서 이렇게 지난번처럼 캠 켜고 또 함께 얼굴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사님들이 좀 양해 부탁드리고 함께 또 오늘 준비한 강의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좀 그 분야 강의하시는 전사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강의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음, 뭐 제가 마지막 이렇게 신약을 하게 됐다고 네, 들었는데 우리 마지막인 만큼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인 거 저도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또 최대한 빨리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사님들에게 좀 소망을 드리면 오늘 제가 맡은 파트가 내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네,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이 뭐 성경 4장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네, 아까 우리 사당 강사장님이랑 개인적으로 연락하다가 또 일찍 끝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일찍 끝내셔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제가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서 또 물론 절대 뭐 대충 하고 그러진 않을 거고요. 적은 내용인 만큼 열심히 해서 우리 최대한 빨리 또 일찍 끝내서 선생님들 또 잘 쉬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신약 파트는 전사님들 지난주에 제가 공지해드린 대로 빌립보서랑 골로새서랑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총 4권입니다. 네, 4권으로 제가 오늘 맡았고요. 어, 한번 PPT 보시면서 이렇게 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빌립보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건데요. 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신약의 바울 서신 중 하나이고요. 또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기록했고 사도 바울이 특히 상황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인들 또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다라는 거 저희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바울이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가 이제 행위잖아요. 그 행위를 강조하는 신약의 야고보서와는 굉장히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서두에서 사도권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도로서의 그 권리, 자기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도권을 전혀 이 빌립보서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별명으로 기쁨의 서신으로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인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투옥 생활 중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전하고 있어요. 특히 4장에서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라는 거 전사님들이 기억하시면 이 빌립보서를 읽으시고 또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빌립보서 하면 기쁨의 서신이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걸 전사님들이 충분히 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중요한 장제목인데요. 제가 지난 로마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제목은 물론 이제 전사님들이 머릿속으로 외우셔도 좋지만 이 성경의 모든 장제목이 목을 다 외울 수 없어요. 시편 뭐 선생님들 어떻게 외우실 거예요, 맞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쉽지 않기 때문에 장제목은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전사님들이 정독하시면서 이 장들이 쭉 이어지는 거,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외우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외우시는 것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는 제가 어떤 서신이라고 했죠?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러면 장제목 중에 분명히 기쁨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제목이 기생표권 이렇게 총 4장이니까요.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1장에서부터 기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2장은 생활원리, 또 3장은 표대, 4장은 권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로는 에베네셀 이제 다음 카페에 올라와 있는 밑줄 긋기를 토대로 저는 장제목을 항상 이렇게 기준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PDF 자료나 뭐 다른 자료를 보시고 장제목이 여기랑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에베네셀에 올라와 있는 대로 전사님들이 공부하실 때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밑줄 긋기에 나와 있는 장제목입니다. 그래서 기쁨, 생활, 원리, 표대, 권면 이렇게 총 4장으로 장제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 따서 기생표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우리 들어가면 1장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제 편지 내용을 보낸 것처럼 이 1장은 기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라는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신약 서신, 이제 바울 서신에 봐도 뭐 디도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바울은 사도라고 자신을 지칭하고 표현하는데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뭐 여러 가지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전사님들 이거 참고해 주셔서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사도라는 칭호가 없다. 근데 이게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또 빌레몬서에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의 발신자,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은 공동 발신자인데요. 그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바울이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기준으로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1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바울만인지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기록을 했는지 편지를 보냈는지는 요거는 이제 전사님들 신대원 오셔서 네, 연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네, 나중에 이제 하시면 될 부분이고 바울과 디모데를 전사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또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인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 라는 표현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기쁨의 서신이고 왜 이 빌립보인들에게 이렇게 또 편지를 보냈는지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얼마나 사모하는지. 다음으로 넘어가면 1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는 이제 잘못되게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고 누구는 착한 뜻으로 전한다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기와 분쟁 또 착한 뜻. 저는 항상 이렇게 괄호와 형광펜으로 이제 칠해뒀습니다. 전사님들이 이거 보시면서 네, 이 부분만 포인트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라고 20절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천천히 또 적으시고 선생님들 필기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강의 끝나고 PPT 자료 또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페는 일부러 업로드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강의 끝나고 전사님들이 또 한번 보시라고 일부러 저희 작전입니다. 미리 보시지 마시고 강의 끝나고 또 한 번 더 복습하시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복습하시라고 일부러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또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개인적 이제 종말 사상이 나타납니다. 이거 전사님들이 제가 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우리 성경 말씀 20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개인적 종말 사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직접 찾아보시면서 정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 또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은혜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가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이제 2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의 장 제목은 생활 원리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바로 넘어가면 이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그리스도의 창가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창가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창가가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찬미하고 있는지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창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그리스도의 창가는 신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또 언급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히브리서 1장 또 골로새서 히브리서 1장 맞죠? 네. 골로새서 1장, 디모데전서 3장 이렇게 네, 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찬가를 전사님들이 이따 보시면서 따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빌립보서가 말하는 그리스도론의 핵심 두 가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의 비하와 또 그리고 승기에 대해서 6절과 8절, 9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비하와 승기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비하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가장 큰 것, 가장 이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육신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자체, 성육신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고 또 승기,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제 높아지시는 분이고 이미 높이 계신 분이심,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이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 보시면서 네, 계속 전사님들이 살펴보시고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성경 말씀 같이 보시면서 6절, 8절, 9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전사님들이 한 마음을 품어라. 이따가 바로 뒤에 이제 굉장히 빌립보서의 유명한 말씀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 나오는데 마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고 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많이 은혜도 받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이요. 제가 지난 로마서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별표되어 있는 거는 전사님들이 따로 더 중요하게 강조해서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해서 이제 암송 구절이에요. 별표되어 있는 것. 물론 이제 어떠한 단어나 제가 어떠한 문장을 내용을 별표로 표시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 뒤에 앞이죠. 5절 이렇게 앞에 별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전사님들 암송 구절입니다. 그래서 전사님들이 꼭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꼭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7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제의 내용을 전사님들이 꼭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모데를 파송하고 또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 두 인물을 전사님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하고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사님들이 꼭 체크하셔서 이 내용을 두 인물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름이 좀 어렵지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전사님들이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의 장제목은 표대입니다. 표대. 자, 여기서 제가 3장을 쉽게 외우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그 어노인팅 찬양 중에 그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 아시나요? 최근에 이렇게 또 나왔는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이 찬양 아시나요? 이 찬양 네, 아시면은 쉬우신데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유튜브나 뭐 멜론이나 지니 이런 음악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 표대를 향하여 꼭 들으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찬양이 이 빌립보서 3장 이따가 14절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3장 14절부터 그 후반절 계속 이어서
그 말씀을 가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 전사님 많이 들으시면은 빌립보서 3장 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향하여 이 찬양 같이 또 기억해 주시고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그 내용은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2절 말씀을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개들은 그 애니멀 동물이 아닙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서 멍멍 강아지가 아니고요. 네, 율법주의자들을 이제 비난하는 말입니다. 개들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 이 과오로의 이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들을 전사님들이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로 오직 너희가 봉사하고 자랑해야 한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 내용 꼭 기억하시면서 연관되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어떤 지파인지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다라고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이 어느 지파이고 또 자신이 할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3절부터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사님들이 요거 바울이 베냐민 지파이고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 말씀 정독하시면서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8절 말씀도 굉장히 유명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블라블라 뒤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여겼는지 바울이.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전사님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배설물. 굉장히 특이하죠? 바울의 표현이. 그래서 아마 더 잘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14절 말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찬양이 이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만들었는데 전사님들이 찬양, 어노인팅 찬양 꼭 표대를 향하여 들어보시길 제가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체크하셔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3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라고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바울은 이 빌립보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20절 말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요. 주제는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전사님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에 벌써 빌립보서 마지막 장이에요. 맞죠? 빌립보서 4장. 와, 너무 좋죠? 네. 우리 또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또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4장 주제. 자, 우리 1장 주제 뭐였죠? 기쁨이었죠. 기쁨. 네. 제가 여기서 전사님들에게 열쇠를 또 열어드리면 빌립보서의 시작과 끝은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끝납니다. 1장의 장제목은 기쁨이었고 4장의 장제목도 항상 기뻐하라. 뭐 기쁨으로 외우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 구절 중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제목이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기쁨의 서신은 빌립보서이다. 계속 기억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를 기억해 주시고 순두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인물이 이 4장 빌립보서 4장에서 등장하는데요. 네, 전사님들이 인물을 따로 체크해서 네, 유오디아와 순두계 용어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외우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순두계는 일단 순두부가 생각나더라고요. 순두부 좀 비싸지 않나요? 순두계, 순두부. 네. 순두부 찌개가 또 떠올라서 순두부로 저는 되게 많이 외웠고요. 순두계, 순두부. 유오디아는 뭔가 순두부가 이제 콩을 갈아서 만들었잖아요. 뭔가 단백질 해서 그러니까 유호가 뭔가 저는 우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유오디아 우유. 근데 이거는 제가 막 전사님들한테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우유 하면은 뭔가 이게 유오랑은 좀 약간 반대되기 때문에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순두부 뭔가 단백질 제가 되게 막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해서 두부 콩을 갈아서 만들었고 순두부찌개 뭔가 우유 먹고 싶다 해서 유오디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전사님들이 편하신 대로 네,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넘어가면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있어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죠, 바울이.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지 않은 밖에서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근데 바울의 마음은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빌립보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4장의 장제목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거 암송 구절입니다, 전사님들. 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요거 쉽게 외우는 법.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요. 네, 기도와 간구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와, 너무 쉽죠? 벌써 3개나 외웠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평안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선생님 이 6절하고 7절 말씀 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꼭 외우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장에서. 우리 앞절 6절에서 7절만큼 중요한데요. 그래서 팁이 있습니다. 네. 참경, 옳, 정, 사칭.
이게 왜 팁인지 모르겠지만 네, 맞죠? 네. 그래도 제일 좋은 팁이에요. 이게 앞글자 하나씩 따서 참경, 올, 정, 사, 칭 이렇게 전사님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글자 따셔서 네,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전사님들이 꼭 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11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무엇을 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자족이.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야,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빌립보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맞죠?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요거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떠올리고 빌립보서의 배경과 또 이 바울의 지금 상황을 그래서 이게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이었지. 바울이 이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무엇 하기를 배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자족이 떠올릴 수 있어요. 뭐 기뻐하기를 배웠다 뭐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지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우리가 외워주시면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 바울은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우리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지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수능 시기가 다가오면 이거 붙들고 공부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어떤 우리의 기복주의 신앙이죠. 왜냐하면은 이 바울의 고백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이 감옥 중에 있을지라도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이 능력이 어빌리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암송해 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벌써 끝절이에요. 전사님들이 항상 모든 성경의 각권의 끝절은 중요하다고 모든 강사분들이 아마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거를 전사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우리 골로새서랑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외우기 쉽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심령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를 빌립보서 외우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절 꼭 외우셔야 됩니다. 한 문제, 두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벌써 빌립보서가 끝났습니다. 와우, 너무 좋죠? 내용이 오늘 가지고 온 것 중에 내용이 많은 권이었는데 빌립보서가 벌써 끝났어요. 우리 바로 다음 골로새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골로새서 우리 서론 잠깐 나눠보면 골로새서도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총 4장입니다.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 총 4가지가 있죠. 앞에서 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렇게 총 옥중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 서신은 다 보면은 이 성경 구원의 제목에 그 교회의 이름이죠. 골로새, 뭐 빌립보, 로마, 다 뭐 데살로니가 막 교회 이름이요. 그냥 빌레몬, 골로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이단을 굉장히 대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말씀을 보면 이단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려 하고 계속 공격하고 또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 잘못된 교리, 그러니까 이단의 사상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잘못된 이 골로새 교회 문제에 대해서 네, 기록하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이미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와 있고 이 골로새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떠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냐면 영지주의와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 이 세 가지가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어요. 영지주의, 천사 숭배, 금욕주의 내용 이따가 계속 말씀 통해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의 장 제목은 총 4장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4개로 되겠죠. 신철사세. 1장은 신성, 또 2장은 철학, 3장은 사회철학, 또 4장은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철사세 이렇게 전사님들이 장 제목을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면 골로새서 1장부터 신철사세라고 했죠, 제가. 네, 첫 번째 주제는 장 제목은 신성이에요.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 이렇게 적으시면서 이렇게 따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1장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참 신기한 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를 아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죠? 기쁨. 그러니까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가.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일단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이 이제 감옥 중에서 썼는데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처음과 끝이 기쁨이라고 했죠, 제가. 1장과 4장. 기쁨, 또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게 굉장히 이어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배경과 또 바울의 상황, 또 내용을 알면 이어져 있어요. 골로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앞장 우리 보면 뭐예요,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면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단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문제, 그러니까 이단 사상들, 이단의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당연히 이야기하고 싶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은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바울의 신성, 바울의 신성이 아니죠. 예수님의 신성.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높여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고 영광 받아야 하는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굉장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발신서는 빌립보서와 같습니다. 일단 바울과 디모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기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또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 이 믿음, 사랑, 소망을 따로 체크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에바브라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창가가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 빌립보서에서도 등장했어요. 그리스도의 창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 찬미하는 거,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창가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리스도의 찬송.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우리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를 굉장히 높이고 찬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이제 맥락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16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암송 구절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다 암송하기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들이 이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 포인트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천사님들이 꼭 내용 보시면서 함께 중요한 것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면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또 만물의 으뜸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 화평을 이루셨다. 기록돼요.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있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골로새서는 이단에, 네 맞아요. 우리 김일란 전사님 감사합니다. 이단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미 이단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만물의 으뜸이시다. 계속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로 2장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골로새서 2장의 주제, 장제목은 철학이었습니다. 네. 1장은 신성이었다면 2장은 철학이. 아까 빌립보서 우리 복습하면 뭐죠? 1장하고 4장만 가져가면 뭐예요? 기쁨. 맞아요. 우리 김준 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요. 1장 기쁨으로 시작해서 4장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네. 그리고 골로새서도 우리 방금 했지만 1장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맞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이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단의 교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먼저 골로새서에서 나타내고 있다. 자, 우리 2장은 철학입니다. 이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의 전통과 또 이 말씀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요거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요거 전사님들이 꼭 체크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면 안 된다. 그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학문 되게 막 머릿속에 한 번에 빡 들어오지 않나요? 초등학교 뭔가 이렇게 매치가 잘 되는데 이 초등학문을 전사님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초등학문 8절 말씀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신성. 야, 1장 아까 장지목이었죠? 그래서 2장에도 또 나오긴 합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진짜 쉬워요. 육체로 거하셨다는 게 뭐예요? 성육신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 아까 빌립보서 뭐예요? 자기를 비우고 종으로 낮추시고 그 내용, 낮아지심에 대해서 아까 나왔죠.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육체로 오셨다. 라는 걸 바울이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까 우리 앞에 보면은 전사님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골로새 교회 문제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지주의를 쉽게 얘기하면은 신은 이 땅에 올 수 없고, 그러니까 신의 육체에 거할 수 없다는 걸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인간의 몸에 들어오냐,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고, 어떻게 이 육신의 옷을, 인간의 옷을 입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그러니까 영은 깨끗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오. 그의 신성. 예수님께서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은 반드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면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세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장사된다. 세례를 받으면 장사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이 구약의 율법들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그림자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5장, 또 골로새서 2장, 히브리서 8장과 10장, 또 야고보서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자라는 단어를 전사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장래일의 그림자가 17절에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좀 되게 특이한 표현이잖아요. 장래일의 그림자. 그림자라는 단어 선생님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까 영지주의와 또 골로새 교회 문제가 무엇이 있었죠?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세 가지 크게 문제가 있었는데요. 영지주의, 첫 번째, 영과 육. 이 합쳐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 영지주의. 그리고 두 번째가 천사 숭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이 골로새 교인들, 또 이단들의 천사 숭배. 또 세 번째는 금육주의를 금지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마 정독하시면서 전사님들이 무엇을 금지했는지 알게 될 거. 자, 우리 바로 다음으로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은 사회철학입니다. 사회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바로 넘어가면 2절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빌립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반대로 말씀드렸어요. 네. 이거는 뭐, 네, 전사님들이 충분히 아실 것. 위의 것, 우리 하늘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탐심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글자. 우상 숭배 맞습니다. 우리 김일란 전사님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네, 탐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악을 어떻게 나열하고 있는지, 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리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야 한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14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표현이 굉장히 좋죠.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을 매는 띠, 성령의 끈, 뭐 매는 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가정을 위한 교훈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 5장, 골로새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에도 가정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님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가정에 대한 교훈인데요. 자,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을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제가 좀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우리 5월달이 전사님들 가정의 달이잖아요. 교회에서 또 가정의 달로 지금 아마 전사님들 또 사역하시는 교회 또 섬기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또 설교하실 거예요. 지난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 뭐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이었고 또 가정 또 스승의 날 하면서 이렇게 가정의 주일 보내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 3장 또 에베소서 5장 말씀 아마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본문으로 설교하셨을 거예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아내를 사랑하며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 그리고 또 종들에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 그러니까 이 18절부터 25절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놀랍게도 구약의 우리 10계명에 기록된 내용들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그 안에 다 남겨진 내용들이. 선생님들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바로 4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 세월을 아끼라가 주제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왜 아껴야 하는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도를 계속해야 하지만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또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래서 괄호와 형광펜 쳐져 있는 같은 뭐 부분이죠. 괄호 안에 이 감사한 뭐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것만 선생님들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별로 이렇게 지금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조금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여기는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이 4장의 장 제목이 세월을 아끼라죠. 이 5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겹치네요. PPT가. 죄송합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자, 우리 두기고 우리 인물들도 또 나옵니다. 우리 방금 5절까지 세월을 아끼라 살펴봤는데 우리 바로 7절 말씀을 보면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인 두기고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두기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낸 종. 뭐 투기고 인물 동그라미 치시고 뭐 선생님들이 각자 알아서 인물들은 따로 표시하시면 좋습니다. 인물의 이름이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였어요.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 또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은 바울의 동역자이자 함께 감옥에 갇힌 자였어요. 굉장히 의미 있죠. 네,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자였어요. 10절 말씀에 나와요. 아리스다. 외우기 어렵지만 그래도 인물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고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유대교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할례파였던 사람이었어요.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총 이 네 인물이 등장합니다. 물론 뒤에도 더 나오긴 하는데요. 두기고와 오네시모, 또 아리스다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인물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또 우리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사님들이 정독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별표 친 이유는 항상 끝절이기 때문에 여기 4장 끝절이에요. 여기는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되게 구어체죠. 바울이 우리랑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골로새서가 끝나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 빌립보서 어떤 서신이라고 했죠? 기쁨의 서신이라 했어요. 네,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납니다. 1장 기쁨, 장제목 4장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가장 기억해야 할 게 뭐예요? 2단. 맞아요. 네. 김윤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윤현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그 2단을 대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2단의 교리가 많이 들어왔고 2단적으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영지주의. 또 그리고 천사 숭배. 또 그리고 뭐가 있었죠? 금욕주의.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높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지.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 우리 골로새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짚을 거 많지만 나머지 내용은 전사님들이 복습하시면서 제가 PPT 올려드리면 그거 가지고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우리 벌써 마지막이에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만 하면 끝납니다. 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기록했고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왜 첫 번째 편지일까요? 전서이기 때문이에요. 네, 전후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당연히 두 번째 보내는 편지겠죠. 그리고 특징으로는 최초의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최초로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론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개척 후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범받는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너희가 어디 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또 아가야 있는 지역에서 너희가 본을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지?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개척 관련해서 디모데와 야손과 실라라는 인물이 같이 등장하는데요. 네, 개척할 때에 같이 함께 이렇게 동역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네, 특징 이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장제목,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 5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칭사파 종제입니다. 1장은 칭찬이고요. 2장은 사단이 막음, 또 3장은 파송, 4장은 종말론, 5장은 재림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라 했어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이단들이 많이 공격해 왔고 또 이단들의 공격에 넘어간 그런 교리들이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있는 교회였죠. 쉽게 얘기해서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쉽게 외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골로새 교회와 반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속 터져하는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바울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만큼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장도 장제목이 칭찬입니다. 와 여러분 너무 쉽죠? 이렇게 하면 너무 쉬워요. 빌립보서는 뭐였죠? 1장이 기쁨. 네 끝에도 기쁨.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골로새서는 뭐예요? 1장이 신성. 이단의 성육신.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3장. 3장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은 뭐예요? 칭찬이에요. 칭찬. 칭찬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였고 바울이 속 터져하는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나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너무 지쳐있는 사역에 지쳐있는 바울을 위로하셨나 봐요. 칭찬입니다. 자 우리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을 만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앞에 우리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다르게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 저자 발신자였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과 실루아노 또 디모데 이렇게 세 인물입니다. 실루아노가 추가됐어요. 네, 요거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부터 엄청 칭찬해요. 자, 3절 말씀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나는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7절 말씀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너희가. 엄청 칭찬하죠. 데살로니가인들아 데살로니가 교회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너희가 본이 되었다 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엄청 기뻐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면 9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을 받을 만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데 이유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죄에서부터 돌이켰을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항상 기뻐하십니다. 이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났던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너희가 칭찬받을 만하다. 잘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의 장제목은 사단이 막음입니다. 내용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어. 이 내용을 보면은 2절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빌립보에서 또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뭔가 이렇게 사역을 막는 것 같습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사님들. 네, 별표 당연히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듣는 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마치 사무엘상의 사무엘과 같이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특이하게 바울이 비유한 표현입니다. 이것도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바로 다음으로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의 주제는 파송입니다. 3장의 장제목은 파송입니다.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냅니다. 6절 말씀 이어서 보면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하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바울 기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벌써 4장. 굉장히 짧습니다. 내용이 3장은. 4장의 장제목은 종말론입니다. 바울이 이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용 보시면 이 종말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너희가 자기 일을 하고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주의 강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죽어있던 자들, 성도들은 몸과 영혼이 부활한다, 영육이 부활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16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이 이것도 중요하니까요. 전사님들이 꼭 체크하셔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그리스도의 강림과 아까 뭐라 했죠? 성도들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부활하신다. 이게 쉽게 외우는 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지금.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에서 반대로 위로 올라가죠. 하늘로.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시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나타나 있어요. 17절에서. 휴거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종말의 때에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땅에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5장을 보면은 5장의 장제목은 재림입니다. 재림. 종말과 재림 뭐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이 표현이 전사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더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재림의 때는 어떻게 오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의 날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날이 신약에서 많은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어떻게 온다고요? 첫 번째로 밤의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같이.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떻게 오냐면은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일한다. 저는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저희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를 낳을 때 엄청 아프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이 노래진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김일란 전사님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하늘이 이렇게 노래지고 이렇게 별이 보이고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 정도로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이 해산의 고통같이 멸망이 임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뭐라고 했죠? 주의 날이 재림이 어떻게 임한다? 밤의 도둑같이 또 해산의 고통의 이름같이 멸망이 임한다. 밤의 도둑 또 여자. 그러니까 도둑과 여자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팁은 도둑과 여자.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고
아이를 낳은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이 멸망이 임한다. 그래서 굉장히 임박한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면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아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과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또 베드로 후서 3장, 요한계시록 1장 이렇게 주의 날이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전사님들 꼭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누구나 들어봤을 만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신방 가면은 꼭 이렇게 액자 선물로 줄 때 이 말씀 꼭 기록되어 있어요. 맞죠? 그리고 어디 가면은 많이 식당이나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말씀으로 걸어놓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면 또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있으면 당장 버려. 어떤 모양이라도.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28절 말씀 보면은 요거는 별표가 있는데 왜 별표일까요? 끝절이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끝절 항상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끝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들이 요거를 전사님 방법대로 좀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평범하죠. 끝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팁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평범하다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바로 후서입니다. 야, 전사님들 이제 끝났어요. 제 목표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었는데 거의 지금 1시간 18분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따로 서론을 다루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서론은 없고요. 전서랑 같이 해서 궁금하시면 앞에서 서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서의 1장 장제목은 공의입니다. 공의. 1장의 장제목은 공의입니다. 자, 발신자는 아까 똑같아요. 당연히.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권이기 때문에 실루아노가 추가됐죠. 바울과 디모데에서. 그리고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난을 받게 하시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안식 이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2장입니다. 선생님들. 2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장의 장제목은 재림입니다. 재림. 1장은 공의였다면 2장은 재림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전사님들 꼭 암기하셔야 돼요.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2절 말씀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영, 말, 편지. 그래서 이거 팁이 있어요. 선생님들. 영말편. 이렇게 팁을 드리는데 영말편. 요거 외우시는 법은 전사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할머니 이름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되게 드라마나 영화의 어떤 편 같기도 하고 맞죠? 영말편. 전사님들이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상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영말편.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거나 그러니까 재림 때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3절 말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뭐 블라블라 하면서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희한하게 전통을 지키라고 해요. 여기서는 다른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바로 또 3장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3장의 장제목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바로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게으름 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나요? 어떤 성경의 권이 생각나요? 잠언 생각나지 않아요? 김준현 전사님, 저랑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잠언이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지혜서. 그래서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름과 부지런함 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잠언하고 연관지어서 외우시면은 굉장히 쉽게 외워집니다. 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게으름입니다. 장제목. 그래서 진짜 잠언하고 엄청 비슷해요. 게으름에 대해서 엄청 얘기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6절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특히 바울의 자비량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자비량으로 전도했다는 것을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한번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절, 와 이거 진짜 유명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하기도 싫거든 먹지도 말라.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넘어가면 또 게으름을 행하지 말라. 6절에서 12절 말씀 계속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하고 연관지어서 전사님들이 꼭 보시면 좋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6절에서 12절 말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끝절인데요. 벌써 끝났네요. 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 데살로니가 후서 끝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도 평범합니다. 전서랑 같아요. 끝절도 꼭 여러분들 짚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짧지만 제가 말을 좀 빨리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지만 되게 전사님들에게 준비하면서 필요하고 또 쪽집게 강의 느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사님들이 꼭 제가 일부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PPT를 미리 올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전사님들이 카톡에서 꼭 다운받으셔서 네, 복습하시라고 미리 올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네, 한 번뿐만 아니라 많이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 3장 앞에 보시는 대로 게으름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석 전사님, 그 혹시 신약 모의고사 문제풀이 해주시나요? 아니요, 저는 오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해설지만 올리면 되나요? 단톡방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채점하시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강사 전쌤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사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강 사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혹시 저 공지사항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 강의 녹화 영상을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월요일 날 바로 보내드리기로 좀 얘기를 했어요. 영상 담당하신 전사님이랑. 이게 너무 계속 딜레이가 좀 심해서 그 공부하시는 전사님들한테 조금 이렇게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날 좀 바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늘 이제 수업 끝나면 오늘 안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구약 강의 영상을 받았는데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그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 들어가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그 영상 클릭해서 보실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편한 거 선택하셔서
구약은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영상은 기존처럼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이상입니다, 전사님. 네, 감사합니다. 공지 감사드리고